우리가 지난 주일날 유월절 식사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새롭게 성찬을 제정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는 그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 일로부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토요일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그 일주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바로 만 하루 정도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약 24시간 정도 되는 만 하루 정도 시간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번에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내일이면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잔, 그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다, 그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 주님의 고난에 관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됐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주님의 고난의 본질이 마치 양손과 발목에 못 박히는,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육체의 고난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체의 고난도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의 본질은 육체가 창에 찔리거나 못에 찔리거나 채찍에 맞는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더 깊은 본질은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그래서 영혼과 정신에 미치는 그 고통과 그 소외감, 이것이 육체에 입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하시는 그 이유도 아직은 우리 주님의 몸에 육체적인 어떤 가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감당하셔야 되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심리에 밀려져 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더 상세하게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바로 뭐죠? 바로 주님께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더라, 이 말씀을 누가는 의사로서, 직업적인 의사로서 예수님의 땀 흘리는 모습을 더 리얼하게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하니까, 사람이 극도로 불안하고 극도로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식은 땀을 흐르면서 우리 몸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땀에 그 피가 섞여서 그 흐르는 그 증상을 혈한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교회는 사람을 이제 죽일 때 주마다 좀 다르지만은 이 전기 고문을 통해서, 전기 의자를 통해서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기 의자의 양손과 팔이 이제 묶인 채로 땀을 줄줄 흘리면서 거기서 피가 터져가지고 붉은 땀을 줄줄 흘립니다. 사형수들이. 그런 다른 질병이 있어야 아니라 죽음이, 자기가 이제 닥쳐온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땀에 이 피가 터져가지고 흐르는 증상이 임상적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날이 새면은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에게 흐르는 그 땀 속에 피가 배어서 흐르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영혼과 그분의 정신의 고통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양손과 발목에 찔리신 그 상처의 고난도 크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정신과 영혼에 당하는, 그래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일체로 계셨던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버림을 받는 그 영원한 그 고통, 그거를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바로 아버지요,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시면 옮겨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주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이제 성전에 이제 경비 군사들과 로마 병사들이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이 사복음서에 근거해 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는 특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바로 군사들이 우리 주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이 성전의 이 대제사장의 종 마고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칼을 이제 거두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하늘의 천사를 12영이라도, 이것은 로마의 영이, 이것은 로마의 군단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12군단에 되는 이 천사를 내가 부를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칼을 거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군단 약 6,000명에서 로마 군대 약 1만 명의 군인 수입니다. 그러니까 12영이라고 한다면은 천사 12영 천사를 부른다면은 12만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당신께 스스로 지금 붙잡히심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찾아러 왔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자마자 이 군사들이 한꺼번에 다 쓰러져 버립니다. 마치 중국 영화에 장풍을 쏘면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듯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을 딱 선언하자 주님을 잡으러 어떤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절대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붙잡혀 가셨던 그 주님,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 이제 뜰에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53절에서는 이제 주님이 이제 제사장 뜰에 끌려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이더라. 여러분, 주님이 붙잡히시고 또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은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에 지금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사형을 시켜 죽이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체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지금 재판정에 세웠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의 이 재판에 관한 법에 의할 경우에는 재판은 안식일 날이나 절기에는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유월절, 지금 무교절 기간이에요. 원래는 지금 재판을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특히 사람에게 이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재판을 할 때는 낮에 해야지 심야에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님을 깊은 밤중에 체포하여서 깊은 밤중에 지금 이 사내되는 공의의 의원들을 소집하여서 불법한 재판을 지금 시행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4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다가 바로 대제사장 집 마당에 지금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아내 사람, 즉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에서 한 번의 행위로서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는 일이 한 번의 행위로서 일어난 것 같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18장에 가면은 이 베드로와 함께 그 대제사장 집들에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제자와 베드로가 함께 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한이 제사장 집들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이제 밖에 자기 동료 베드로가 서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들어가고 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그래서 요한이 종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도 이제 들어오게 한 거예요. 들어오게 하여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제사장 집들 안에서 이제 아래 사람과 함께 앉아있다는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인도에 의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집들에 멀찌감치 이제 재판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인 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이 오늘 55절에 의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그것을 볼 때에 오늘 55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의 목적이 바로 뭐죠? 이 재판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재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재판이 합법적인 재판인가요? 여러분, 오늘날로 환원시켜 봅시다. 오늘날도 어떤 판사가 어떤 죄인을 사형을 시키려고 재판을 시작을 만약 한다, 아니면 감옥에 10년을 집어넣든지 30년을 집어넣을 목적으로 재판을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정당한 재판이에요? 절대로 정당한 재판, 이 불법 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특별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그죠? 형사재판은 국가를 대변하는 검사가 원고가 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 혐의를 가지고 이제 판결할 이 판사에게 자신이 조사한 모든 증거와 정인을 들어대면서 그 사람의 혐의를 이제는 국가를 대표해서 그렇게 심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변호사 입장으로서는 이 사람의 혐의가 없다고 하거나 혐의가 있더라도 형벌을 감량해달라고 이제 선처를 이제 재판관에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정황을 다 참조하고 정인과 증거를 다 참조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무죄면 그냥 석방하면 되고, 유죄로 한다면은 그러면 형벌은 얼마 줄 것인지, 벌금으로 끝낼 것인지, 감옥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사형을 시킬 것인지, 여러분, 이러한 정교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벌이는 것이 오늘날도 형사소송의 절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55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리고 이미 예수를 사형을 시켜서 죽일 목적으로 이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은 불법이에요. 이건 절대로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엄격하게 드러난 증거와 또 진술하는 정인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최종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있으면은 그 사람을 죽일 것인지, 안 그러면 감옥살이 할 것인지, 벌금을 내게 할 건지, 아니면 곤장을 맞을 것인지, 그렇게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을 오늘 시작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불법으로 점철된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6장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제 재판을 할 경우에 어떤 재판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서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 사회의 정의 구현, 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뭘 것 같습니까? 결국 오늘날도 사법부.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시비가 있거나 그것이 민사적인 어떤 돈 문제로 시비가 있든지, 안 그러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시비가 있든지, 아니면은 형법적인 어떤 살인죄나 사기죄나 절도죄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시비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딘가요? 바로 국가의 사법부에서 그것을 하도록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누구를 찾아가서 멘토에게 이건 아닙니다. 최종적인, 특별히 형법적인 그런 일은 최종적으로 국가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썩어버리거나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게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회에는 정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그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고, 그래서 법관의 신분이 절대로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관의 그 신분을 아주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내들인 공유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불법한 재판을 지금 시작하고 있음을, 이미 이 고소된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지금 재판을 시작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5절과 56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은 오늘 성경은 뭔가요?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리고 56절에서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 사람의 정인들이 지금 동원된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정인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매수되어지고 미리 사전에 준비되어진 그런 거짓 정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인들을 여러 사람 이제 사용해서 정언하겠지만은 오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율법에서도 반드시 정인을, 사람을 이제는 사형을 시켜야 될 그 정인을 구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정인을 구하고 그 정언은 일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정언은 정언으로서 효과 없습니다. 그런 정언을 하는 사람 정인으로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을 지금 사형시키기 위해서 고용된, 매수된 이 사람들의 이 정언이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들어볼 때에, 이 재판관들이 들어볼 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치하지 않으면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 정언 자체가 이제는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는 어떠한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만은 오늘 이 정언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8절인데, 58절은 오늘 어느 정인이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여러분, 오늘 등장한 한 정인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이 공회에서 진술하는 거예요. 이 진술이 과연 우리 주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인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을 가봅시다. 오늘 이 정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어디를 가는 거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12장 2장이에요. 2장 19절. 12장이 아니라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증인, 사례들인 공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이 증인의 말과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신 이 말씀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오늘 오류가 발견되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증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신성모독하는 죄와 함께 성전에 관한 모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지금 증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성전을 헐겠다, 이것은 성전 모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을 확인해 보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성전을 헐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전 대신 주님의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의미를 주님께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꼬고 하지 않은 내가 헐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금 보태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59절에 의하면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지금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에서 지금 동원한, 돈으로 매수한 여러 증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술을 하지만은 일관된 것이 바로 뭐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조작했으니까. 참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조작했으니까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언으로서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언도 결국은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제 사례들인 공예와 지금 대제사장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체포하였고, 그리고 재판을 지금 밤에 공예 의원들을 불러서 재판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매수한 증인들을 불러서 우리 주님의 지금까지 있었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것을 진술하게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큰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오늘 대제사장이 직접 오늘 일어남을 봅니다. 오늘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직접 오늘 이제 이 재판을 주관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거짓 증거를, 이제 대제사장은 자신들이 만드는 증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증언은 예수님에게는 불리한 진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불리한 진술을 계속 하는데도 우리 주님이 변명을 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때 막 그런 진술이 쏟아질 때에 그것을 향해서 난 절대로 아니라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과 묵묵히 듣고 있는 사람, 여러분, 묵묵히 듣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로 보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시인하는 거 보이죠. 많은 혐의를 지금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것을 잠잠히 듣고만 있다고 한다는 것은 옳습니다. 내가 그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너무 지금 황당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음모로 만드는 혐의를 지금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왜 반응이 없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오늘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다시 묻는데 그 질문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송받을 이 누구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을 오늘 대제사장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묻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생과 사가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변이 6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 회당을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회당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가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면서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뭔가요? 그래 많이 알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그 말미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나서 주님께서 당부를 하세요. 이 나병 환자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그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치유하거나 어떤 표적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항상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 것을, 특히 제자들,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도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던 주님이 오늘 이 대제사장이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그렇게 숨기길 원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대적, 이 사람들 앞에서, 공의 앞에서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다, 바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오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바로 자신은 하나님과 신적 본질에 있어서 대등한,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그런 신적 존재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록에서 등장하죠. 두루마리를 아버지로부터 건네받는 성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분이 내 자신이다. 바로 예수가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앞에 서 있는 그 신적인 존재, 구름 타고 다니는 그 신적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토록 숨기고 있던
당신의 메시아됨을 바로 원수들 앞에서, 그것도 재판의 현장에서 당신의 입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에 대한 63절에 오늘 대제사장의 반응을 봅시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여러분, 옷을 찢는 의미는 아주 참남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정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고용해서 거짓 정인으로 세웠지만은 이제 더 이상 정인이 필요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 입으로 스스로 자신이 바로 구름 타고 오는 신적 존재임을,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이제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정인도 필요하지 않는, 이제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오늘 대제사장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치명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악하게 취급하는 두 가지 혐의에 지금 걸린 거예요. 바로 하나는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성전을 부수겠다고 하는 그 혐의와 함께, 또 오늘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 혐의에 지금 주님은 여기에 걸린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대제사장은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오늘 그 공의에 있는 의원들의 오늘 의견을 묻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4절 말미에서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의 혐의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혐의다. 오늘 여기에 오늘 결론에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오늘 주님은 이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당신이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시점까지 당신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대속적인 사명인데, 그 중간에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려졌을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이제 옹립하여서 로마와 싸우려고 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왜곡되어 있는 메시아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이제 십자가 죽음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이 당신 스스로 이 재판 앞에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거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본문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자발적인 죽음, 당신 스스로 생명을 내놓으시고 당신 스스로 당신의 죽음의 시간을 정하셔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우리 주님의 대속적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재판에 응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유죄로 이제는 확정되어지고 나서, 유죄로 확정되어지고 나서 이제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주님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 장면을 오늘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우리 주님에게 침을 뱉으며, 우리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선지자 노릇이에요. 선지자 노릇. 여러분, 저희 중학교 때 아주 괴팍한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인데, 요즘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때렸을까? 그리고 이분은 학생들 때릴 때 항상 얼굴을 때립니다. 얼굴을. 다른 데는 절대로 안 때 얼굴을 때리는데, 얼굴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냐? 그냥 뺨을 그냥 때리면 괜찮아요. 그렇게 때리지 않고 항상 나올 때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요.
그래서 이 종이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도록 합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선생님이 때리는 거예요, 얼굴을. 그러니까 이 선생님에게 불려나가면 종이로 얼굴을 가리면 언제 어떻게 때리는지, 차라리 눈으로 뺨을 때리려고 손이 다가오면은 자신이 맞을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텐데 자기 얼굴을 종이로 가리고 나서 있으면은 이 주먹이 어떻게 날아올지. 그래서 지금 40년이 지났죠. 아직도 그 선생님이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 얼굴을 가리고, 이게 뭔가니까 얼굴을 천 같은 거로 가리고 주님을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약 너가 선지자라면은 지금 때리는 것은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게 바로 선지자 노릇이에요. 그렇게 폭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침을 뱉을 뿐만 아니라 뺨을 때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갈대로 우리 주님의 머리를 때렸다고 기록됐습니다. 갈대로. 우리나라 같은 가는 갈대가 아니에요. 그게 갈대, 우리나라 대나무처럼 굵은 갈대요. 그런 거로서 주님의 몸을 때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비웃으면서 붉은 옷을 우리 주님에 입히면서 그렇게 조롱과 폭행을 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격적인 이런 모독, 이런 폭력, 이런 비인격적 무자비한 이런 것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몸에 그대로 그 모욕과 고통을 그대로 주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서도 비인격적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 인생에서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당하셨던 이런 것을 묵상할 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 모멸감을 주더라도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이런 고통과 수모와 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 수욕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이 마지막 이 부분, 이 비인격적인 폭력 앞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환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어려움들,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 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당하셨던 이 역경과 이 고난, 이 환난을 상고하면서 그런 인생들을 모두 용서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